사랑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 적었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사랑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걸 보면서 그 말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실수한 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적고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사랑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동일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있는가는 걸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노하고 현찬이한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 여자친구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마음. 마음이래, 마음. 야, 현찬이. 네? 똑같다고? 똑같다. 똑같다. 보기는 어려운다. 대개는 크게 보내봐. 돈. 야, 무섭다 야. 근데 아마 외모가 중요할 거요. 외모가 누구를 봐도 딱 외모를 봐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 진전이 있는 거지.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데 2단계로 진전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사람마다 외모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며느리를 보거나 상의를 볼 때 최고의 기준을 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먼저 보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로 큰 갈등을 겪죠. 백인과 흑인의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은 물론 미국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부터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종차별의 갈등은 사람이 어떤 제도로 인하여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흑인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저 밑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흑백으로부터서 시작이 되어졌기에 그건 하나님 해결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피부 예쁜 피부를 갖고 태어났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흑인 백인들이 우리 항색 인종을 보면서 좋아할까?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흑인이랑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별로 우리를 예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적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에 대한 차별이 있지요. 또 우리는 지역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람이 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틀림이 없어요. 또 끝내는 학력 때문에 차별을 둡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 빈부 때문에 차별을 둡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끼리 모이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 모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라고 말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끼리 잃어버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말했습니다. 성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 온 가족이 누리고 온 성도가 누리고 온 민족이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서울 시내 안에도 교회가 많지 않을 때 양반도 교회 안에 있고 흔히 말하는 상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백정의 직업을 가진 사람, 지금도 그 직업이 그렇게 뭐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백정의 직업은 참 무시당했고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백정의 직업을 가진 한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님 선거가 있어서 두 분이 추천이 되어지는데 이 백정인 상노인 한 분 성도와 양반 성도가 추천이 되어서 두 사람이 선거를 치루어서 한 사람을 뽑게 되어지는데 양반이 안 되고 백정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 이제 장로 안수를 받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양반 교인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저 백정 장로님에게 장로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이제 당을 비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놈들도 모이고 양반들도 있는 그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백정인 장로님이 있는 이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데 양반들만 모였던 그 교회는 날마다 쇠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가 양반이냐, 가졌느냐, 많이 아느냐, 잘났느냐, 이 모습도 우리에게서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어느 누구를 향하여 차별하거나 어느 누구를 향하여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상한 생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흩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된 죄인으로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면서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부추겨주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드는 거죠. 만일 너희 교회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요? 금가락지를 끼었다. 부자라는 말이잖아.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부자가 왔을 때 대우하는 거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왔었을 때에 그를 대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부자가 와서도 가난한 사람이 와서도 어쩌면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를 더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 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제대로 된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해도, 세상은 사람을 구분하여 판단해도, 오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열린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이런 일들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 안 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장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1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멘 합시다. 이런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노아가 말한 대로 마음을 보자. 이런 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 네, 외모는 이건 거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속이 중요한 거죠. 우리 속이, 이 중심이 중요한데 사람마다 외모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 더 귀하게. 그래서 미는 몰라요? 그 다음에 무죄다. 예쁨은 무죄라 그래요. 무죄. 그러니까 이런 얼굴을 보고 그냥 다르면 다 덮여져 버립니다. 예쁘면 다 덮여.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데, 예쁜 아가씨가 사정들을 끌고 가다 고장이 나서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고쳐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가서 고쳐주려고 그래. 근데 못난 사람이 끌고 가서 고장 났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 우리 현실이요.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기준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잖아. 굉장히 그렇잖아. 돈이 최고. 현실적으로 딱 맞는 말을 한 건 맞아. 틀림없어. 아무리 예뻐도 돈 없으면 소용없어. 돈이 있어야 살기가 편하거든. 연애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으면 된다. 결혼 생활은 돈이 있어야 돼. 연애는 그냥 가리가 그래도 하더라고. 근데 결혼 생활을 직접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분쟁이 나는 거야.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잘난 것도 필요하고 배운 것도 필요하고 배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잖아, 체면 문화. 그래서 사람들마다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런다. 좋은 차를 타고 가야 어디 가도 대접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좋은 걸, 큰 걸, 귀한 걸 선호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 나타나는데 이걸 야고보사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합시다. 행함 있는 믿음. 다시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의 믿음이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믿음이라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교회 와도 어떤 모양의 사람이 교회 와도 그분을 VIP로 모셔야 됩니다. 최고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나눔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 교회 온 성도가 야,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네, 열린 교회 너무 귀한 교회네, 이름이 열렸더니 마음도 열렸네. 이런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닫혀있지 말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감사하는 축복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았었기에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셨다면 너는 못나서 안 되고 너는 작아서 안 되고 너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고 너는 못 배워서 안 되고 너는 인물이 없어서 안 되고 너는 학교에서 안 되고 욕심이 많아서 안 되고 다 잘라내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따라합시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데는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더 허물이 많습니다. 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우하셨어요. 똑같이 대우하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차별하여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왕을 선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려 하노니 당신의 아들을 다 불러오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아들 8명이 있는데 7명을 부르고 마지막 막내 다윗은 너는 왕될 놈이 아니니까 그 가서 양치고 있어. 아버지 양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지가 지를 봐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혼자 양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다윗 같으면 짝대기를 가지고 양 다 쫓아버리지만, 다 쫓아서 뭐 고라니가 물어가든 사자가 물어가든 무엇이 물어가든 다 쫓아버리고, 나도 어디 산꼭대기로 가버린 너를 가고, 다윗은 한 거래요. 아버지 양떼를 시켰어.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뭔 일이 있어요? 형님들 일곱 명이 딱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지금 누가 왕이 되는가 선발대회를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왕 선발대회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엘리야 큰아들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예모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아니면 왕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딱 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둘째 아들 지나가 아니요, 셋째 아들 지나가, 다섯째, 여섯, 일곱 개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노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부요? 아니요, 막내 있는데 그 왕 안 돼. 그는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왕제 저기 양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데려오시오. 빨리 데려오시오.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키는 좀 작고 얼굴은 새까맣고 눈은 바짝바짝 빛나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다 기름 부어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도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형제를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저놈은 인물 된 사람이 아니다, 채쳐놨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네? 이새는 아들 다윗이 왕이 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꾸시는데 천재입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부족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인데 부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천재시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런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중심을 보았다. 그 속을 보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초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과 집에 들어가는 것, 식사하는 것조차도 함께 하지 않았단 말씀이요.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꿈 속에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아주 요상한 벌레들, 짐승들이 막 버글버글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가증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야. 야 이놈아,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가증하다고 생각하면 되나? 네가 나쁘다고 말하면 되나? 무슨 말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할 백성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했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웬 사람이잖아. 고넬로의 가정에서 신하들이 종들이 와서 베드로 사도인 우리 주인인 고넬로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주인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하면 신방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방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로의 가정에 신방을 갔잖아. 신방을 다 갔더니 고넬로가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아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아서 가정에 모아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거야. 베드로 가서 말씀을 다 전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날 그들 모두가 세례받고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일어났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 안 받을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올 사람, 이 사람은 안 올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졌으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인격이 좋으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교제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눈에 봐도 성질이 아주 못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나 상종 안 할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차별하지 마. 주님이 깨끗하게 했고 구원해 주시기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문제다.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차별하면 안 되는가 따라합시다.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다시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김준석 집사님 다르고 강경숙 권사님 다르고 강희순 권사님 다르잖아.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있다. 왜 생명의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받을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나누어야 될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이 잘났으면 그 자녀도 잘날 수 있죠. 여러분, 부모의 성품이 좋으면 그 자녀의 성품도 좋습니다. 부모의 피부가 멋있으면 자녀의 피부도 아름다워요. 제가 좀 가가 짭짭하죠.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 목사님은 얼굴만 조그만이면 너무 은혜스럽 같다 그래. 근데 왜냐면 나는 우리 모친을 닮았어. 우리 모친 피부가 나 피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 당신 엄마 피부를 닮아, 아버지 피부를 닮았으면 좋을 텐데 뭐 안 닮은 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감사해.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좋은 모습이면 자녀로 좋은 모습을 영향을 받듯이 내가 왜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왜 우리가 존귀한 자가? 사람은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 형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 현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장래가 얼마나 좋은가 따라서
그를 인물로 뽑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내가 꼴찌라고 여러분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아멘. 내가 지금은 꼴찌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아멘. 그 꼴찌가 1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누구를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붙들리게 되면 믿음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시몬의 마음이 갔다가 바다 가서 고기 잡을 때 펑랑심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몬의 마음이 늘 갔다가 하던 그게 시몬 갈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이죠. 반석. 갈대가 주님 만났더니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시 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갈대처럼 연약했습니다. 부셔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늘 흔들리고 연약했던 나의 모습인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차별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서 차별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 또 우리도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냈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5절, 본문 5절 돌아가서 봅시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는 거죠. 상속을 적게 받으면 좋은 사람,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멘 합시다.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상속은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상속을 많이 받으면 목사님도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상속 많이 받으면 10일 정도 해야 될 거 다른 건 안 하더라도 그런데 목사님도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있었습니까? 능력 있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참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다. 별 볼 일. 제가 시골에서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도시로 와서 학교를 딱 다니니까 제일 처음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게 한 달 안 돼서 이게 느껴지더라. 그 시골에서는 나 좀 잘 나가는 줄 알았거든. 나 제발 좀 괜찮은 줄 알았거든.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어디 내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시 와서 딱 해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다 싶어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합시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내세울 것이 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따라합시다. 사랑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명령. 자, 8절 9절 본문 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8절 돌렸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웃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최고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왕은요, 왕의 말이 곡법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의 말이 곡법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목을 치라는데 목을 치야 됩니다. 쫓아내라면 쫓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로마 시대 황제가 말한 말이 선포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사자 밥 주라 그러면 그냥 밥 주는 거예요. 저는 못 빼라 그러면 그냥 못 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하나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 전하고 이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13절 말씀, 본문 13절 다같이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열린 성도들에게 이 국률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사랑의 손잡아주며 위로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돈의 액수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액수죠. 너무 많은 빚을 진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사정사정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줘라. 빚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인사를 하고 인사를 또 하고 또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그 집 대문 앞을 나오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를 딱 붙들고 내 돈 갚아라. 아이고 친구야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갚아줄게. 근데 이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고 이 사람을 끌고 지금 하면 경찰서로 갔겠죠. 아주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주인들의 종들이 보니까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고했더니 주인이 그놈 다시 잡아와라. 빚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뭘 말하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내게 잘못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마리 피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내 잘못보다도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덮어줄 줄 알고 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나는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도 점심 때 비빔밥을 얼마나 잘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어. 난 2그릇이나 먹어. 너무 맛있더라. 내 옛날에 쌀밥이 어디 쌀밥이 보리 3번 삶은 거, 보리쌀 3번 삶은 거, 그것도 없어서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던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먹어요. 나도 요즘은 밥을 2끼만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많이 안 먹으려고. 탄수화물 잘 안 먹고 우리 집에 쌀이 안 주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아니요, 배가 너무 불러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노동자들이 소련으로, 러시아로, 저 중국으로, 저 독일로, 일본 땅으로 가서 얼마나 서름을 겪었어요. 얼마나 눈물겨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머지 않았단 말이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남아에서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지금 보면서 그 사람들 무시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 우리가 힘들게 살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국력이 조금 높아졌다고 이런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국력 없는 사랑을 왜 문제 아니냐면 주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국력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차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터리가 다 돼서 설교 그만하라. 그만하라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 이게 빠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